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About Schmidt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저에게 참 감동적인 잔잔한 영화였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은퇴한 어느 보험사 직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보험사 직원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은퇴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해서 가정에 돌아와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것들에 대한 무의미성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너무나도 낯선 뚱보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슈미트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아내를 무척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짓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내는 자기 아닌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속았다라는 느낌이 든 이 슈미트는 아내의 옷을 모두 꺼내다가 재활용통에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한판 싸움을 벌입니다. 그렇게 미쳤던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슈미트는 마지막으로 외동딸에게 기대를 걸고 그 딸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슈미트가 딸의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동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빠가 나에게 자상한 아빠였습니까? 라고 아빠에게 면박을 줍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에게 아프리카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시간에 TV 자선단체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의 부모 없는 아이의 양부가 되어달라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슈미트는 즉석에서 달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을 보낼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퇴직한 후에 자신이 살아갔던 일상의 삶들을 소소하게 적어서 편지로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원을 받은 아이의 보호자가 감사의 편지를 그에게 보낸 것이지요. 그 편지에는 후원을 받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아이가 슈미트 씨가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그 아이가 슈미트 씨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 하나를 함께 동봉했습니다. 그 그림은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선과 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긴 선은 슈미트 아저씨, 짧은 선은 자기의 손. 슈미트 아저씨와 아저씨의 손과 자기의 손을 함께 그린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슈미트 씨는 그 그림을 찬찬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르게 흐느끼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슈미트 씨는 그저 열심히 살아간 것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너무나도 허무하다라는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은 기초가 얼마나 초라한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슈미트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것이 내 인생의 기반이다라고 든든히 기반을 쌓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기반이 놓여 있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슈미티스가 별 생각 없이 생면부지에 아프리카의 한 아이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그로부터 온 편지, 그리고 그에 속한 그 그림, 그것이 그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편지가 어린아이와 연대가 되어지고 이 연대로 인해서 새로운 기반을 쌓을 수 있는 암시를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우리에게도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기반 위에 서 있습니까? 그 기반은 정말로 든든한 아주 튼실한 기반으로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슈미트 씨의 인생이 나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연대를 바라오면서 오늘도 한 통의 편지가 내 삶 속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엇이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터전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그 터 위에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을 세워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 그 터 위에 너희들의 새로운 삶을 건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참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쌓아놓은 터전이 아름답고 귀한 터전이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터를 쌓으라라고 권면합니까? 너무나 과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학부에 최고의 학력을 가진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집안도 대단했고요, 위치도 상당히 높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의 인생의 털을 닦아놓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학력과 지위, 자신의 소유, 율법에 대한 당당함,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털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참 귀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그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처가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그토록 자신의 터를 견고하게 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터를 아름답게 쌓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늘 행복하게, 나는 늘 열심히, 나는 참 귀하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쌓은 터전은 먼지 위에 쌓은 터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난 후에 그런 인생의 새로운 터전 위에 인생을 새롭게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롭게 쌓은 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운 새로운 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운 새로운 터였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 터 위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과 그 귀함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힘듦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쌓고 있는 이 터전,
그 터전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든든하기 때문에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터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마치 슈미트 씨가 새롭게 만난 선과 동그라미 속에 담겨져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에게 온 한 통의 편지 속에 담겨져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앞으로 슈미트 씨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반 위에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시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새롭게 살아갈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터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생기는 터가 아닙니다. 이 터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만들어질 터 또한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터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속에 있을 아름다운 터입니다. 견고한 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아름다운 터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터전인가, 이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계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모르셔도 됩니다.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기반이 불안정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의 터를 예수님으로 삼아라.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미 믿고 계신 분도 있고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반석으로 여기시고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베풀어진 그 놀랍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 인생의 터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터를 닫고 살아가는 내 인생은 견고함이 없다. 늘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참 귀한 인생을 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저에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하루는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 아이와 아내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전화도 받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불안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걱정도 되기 시작합니다. 근심도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혹시 길을 가다가 잘못 만나서 차와 부딪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아이들이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놓고 갔기 때문에 지금 전화도 받지 않는 거 아닌가? 혹시 불안한 것들, 그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 차 오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들과 아내가 집에 왁자지껄하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고 큰 소리를 한번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일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기반이 든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든든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서 있는 이 기반이 얼마나 약한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잠시 아내가 종적을 감춘 것, 잠시 아이들이 어디 간 것, 그것을 가지고 저는 마음속에 가득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좋은 생각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불길한 생각만 자꾸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삶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 좋지 않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제 마음이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예수님을 믿으면 귀한 삶을 살아간다, 목사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반석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반석은 여전히 제 자신이었고 저의 모든 것들이 제 자신의 반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 반석이 아닌 하나님의 반석으로 제 인생을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다른 터를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터전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신봉하는 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터가 있었고요, 아볼로의 터가 있었고요, 게바의 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터가 아름답다, 자신의 터가 합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에게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을 터전으로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터는 다른 말로 하면 반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반석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은 원어로 페트라입니다. 예전에 성시순례를 하면서 가장 깊은 감동을 받았던 여러 곳 중에 한 곳을 말하라면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거대한 암석과 바위로 이루어진 삼산이었습니다. 그 산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한 걸음 가다 오면 그 아름다운 장관에 매료가 되어서 연신 셔터를 누리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난궁불락의 천연 요새를 갖추고 있는 그곳, 정말로 멋진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바다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에돔 족속이 나오는데요. 이 에돔 족속이 바로 여기 페트라에서 돌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속에서 기거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락함 속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릴 수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에게 페트라는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전혀 요동함이 없는 터전, 그 어떤 세력들이 와서 정벌할 수 없는 가장 안락하고 가장 아름다운 터전 속에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들이 만족하고 자랑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돔 족속은 천연 요새에서 난공불락의 장소인 페트라를 기반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반이 든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반을 자랑했습니다. 그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여겼습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수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아람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터전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난공불락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섰을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좋은 터 위에 기초를 놓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며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 위에 좀 더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그 기초 위에 좀 더 귀한 것을 안겨놓기 위해서 좋은 대리석도 들여놓고 좋은 목재들도 계속해서 갖다 넣어놓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기초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너의 반석을 삼으라, 그 터로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의 삶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 삶 속에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 찬송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 땅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절은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우리 인생 속에 무섭기에 바람이 일므로 말미암아서 물결이 높이 설렌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소망을 보았다는 거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세상이 믿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세상이 믿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끊겨 나가다라는 거예요. 나 홀로 남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분이 바로 나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을 허락하신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터전으로 삼고 그 위에 내가 굳건히 서겠습니다. 굳건히 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인생은, 그 인생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반석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구절은 참 재밌는 구절입니다. 원래 카이라는 접속사를 여러 번 썼습니다. 5번 정도나 이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요, 다른 뜻이 아니라 엎친데, 덮친다, 설상가상이란 뜻입니다. 지금요, 이런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홍수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는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집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모든 건 끝났다. 그런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무너진 집이 완전하게 파괴되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초 삼지 않을 때 인생의 집은 이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너의 인생을 나의 터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터전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 것으로 터전을 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은 흔들리는 것들 안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흔들리는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그 자리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천국이 내 삶 가운데 보장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가득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 속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너머에 우리의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최종적으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의 죽음 앞에 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나하나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 너무나 후회스럽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소리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분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마지막 인생이 다 한 그날에 자신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마음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감동이 되는 그 속에서 제가 눈물을 주르르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터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마음속에 품으며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더니 마지막 보았을 때 그 터전에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터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구원이 있게 도와주시고 영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